국가 공무원이 되어집니다. 주택정기관에서 프로트 매니저로 장기 근무를 합니다. 그리고 전세계 여행진 전문가로 활동 중에 있고 줄리팝 월드 투어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힐링 역성 세미나 강사로 활동 중이며 안식학교 특별수집 1권, 2권, 4권을 지어서 전세계 모든 우리 교인들에게 큰 안식학교에 감동을 주었던 분 줄리팝, 여러분에게 줄리팝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수 부탁합니다. 반갑습니다. 너무 웅장한 소리를 하셔서 제가 잠깐 현기증이 좀 나서 까딱하고 오늘 뭐 할지 다 머릿속에 잊어버릴 뻔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대근 목사님은 아이디어 뱅크 같아요. 어떻게 소개를 이렇게 하는지. 전 세계에서 이렇게 하는 곳은 여기밖에 없어요. 강사 소개를 요란하게 하는 것은 여러분들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함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번에 참석하신 이 행사가 다른 분들이 쉽게 들을 수 없는 그런 특별한 행사라는 것을 강조하시기에 준비를 하셨는데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모든 저의 프로그램을 총정리하는 날이에요. 제가 굉장히 마음이 무거웠어요. 제가 갖고 온 내용들이 여러분들을 위로해드릴 내용이 아직 너무나 많은데 오전 순서 2번으로 이제 모든 게 끝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압축적으로 할 수 있을까? 정말 피 끓는 고민 속에 밤새 뒤척이면서 준비한 내용들을 압축해서 준비하였습니다. 우리 안교 특순 안식일교회는 안식일 학교라는 평신도들이 이끌어가는 안식일 프로그램이 있어요. 오늘은 특별히 1시간 프로그램으로 교과 공부하시기 전에 특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모든 순서를 시작하면서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십자가로 향하여 주님의 임재를 보고 싶은 저희에게 이제 오셔서 성령이 오직 성령만이 함께 하셔서 저희 마음과 영혼의 위로를 또 변화됨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안식일 특별 영성 힐링 프로그램의 종결편인 이 모든 진행을 직접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오늘 이 안식일에 십자가 위에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여러분이 부유하고 강하고 잘 풀릴 때는 하나님의 곁으로 갈 수가 없어요. 너무 바빠요. 그러나 우리가 고난과 상처와 아픔과 티끌에 있을 때는 하나님을 우리 옆으로 내려오게 하실 수 있는 특권이 있어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고통당할 때 하나님을 가장 많이 소유하고 있는, 어쩌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허황된 짧은 삶 속에서 가장 축복된 중요한 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폴 트루니에라는 유명한 정신의학자가 계세요. 그분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고통 그 자체는 창조적인 것이 아니지만 고통 없이는 창조적인 사람이 되기 어렵다. 고통을 겪어야만이 뭔가 다른 사람하고 다른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 인간을 성장하게 하는 것이 고통은 아니지만 고통 없이는 성장할 수 없다. 참 어려운 말이지만 정말 맞는 말이에요. 우리가 흔히 저지르는 실수가 많아요. 우리가 실수가 이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너무 쉽게 위로하려고 다가간다는 것이죠. 저는 이번에 이곳에 와서 너무 쉽게 위로하지 않으면 정말 깊이 위로할 수 있는 메신저가 되기를 정말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을 너무 쉽게 해요, 사람들이. 그래서 어려운 병의 진단을 받고 누워있는데 이 또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리 와서 기도하는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때 우리는 참 조심해야 되겠어요.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는 침묵으로 대해야 하는 것은 침묵으로 임해야만이 하나님께서 거기 임재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통이 많아요. 어떻게 보면 육체적인 고통이 가장 첫 번째긴 우리가 참기 힘든 고통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살아가면서 실제의 고통을 온몸으로 껴안아야 하지만 상상이 앞서가는 경우가 있어요. 아직 내 몸에 그만한 고통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이미 그 고통을 너무 의식하고 두려워해서
실제로 그 고통보다 너무 끔찍한 고통을 마음속에 먼저 경험하고 계시지 않은가. 그걸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겪는 고통들이 육신의 고통이 있다면 그거의 절반 정도만 느끼자. 강대한 마음을 가지시고 아직 다가오지도 않는 고통을 두려워하시거나 상상으로 고통을 미리 끌어당기시지 않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겪고 있는 고통 때문에 내 인생은 끝났어. 여기선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구나. 이렇게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은 한 가지 고통으로 해서 이렇게 쉽게 무너지는 이 생명이 아니에요. 얼마나 절실하고 얼마나 끈질긴 삶인데 끝까지 병마에 쉽게 쓰러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임지 손길을 기다리시면서 이 고통의 순간이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가장 축복된 한 기회로 삼기 바랍니다. 한 가지 고통 때문에 본인의 인생을 평가하지 말아 그랬어요. 병에 걸리시면 많은 분들이 내가 뭘 잘못했지 자신을 자책하기 시작하면서 육신의 고통 위에 정신적인 고통을 더해서 자신을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살아가면서 누구를 제일 위해야 돼요? 내 자신. 내가 있어야 교회도 도울 수 있고 자식도 돌볼 수 있고 손주도 이뻐할 수 있어요. 내가 없으면 다 끝나는 것인데 항상 자기 자신을 학대합니다. 몸이 아파 죽겠는데 거기다 정신적으로 채찍질을 가해요. 뭘 잘못했지 그래서 병이 난 거야. 우리는 부분적으로 판단하고 부분적으로 비판하는 이런 모습을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기 시작하면서 몸이 망가지기 시작하는데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전체를 보고 판단하신다 그랬어요. 우리 실수나 잘못된 과오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여러분들을 판단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상처를 많이 당해요. 육신의 상처보다 가장 힘든 건 어떻게 보면 영혼의 상처예요. 마음의 상처. 많은 영혼들이 영성생활하는 교회 안에서 가장 큰 상처를 받습니다. 어차피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있는 이 마지막 시대에 교회 안에 많은 가라지가 섞여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교회 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상처가 없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린 상처를 어떻게 조절할 것이냐. 그게 참 지혜로운 건강을 지키는 한 요인이 되는데요. 강원도에 가면은 이렇게 제 팔뚝만한 큰 고구마가 있어요. 근데 달아요 또. 그래서 그렇게 큰 고구마가 너무 다니까 지나가던 그 관광객이 그 농부에게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면 이런 고구마를 이렇게 큰데 제 팔뚝만한 이 고구마를 어떻게 이렇게 달게 재배를 하셨습니까? 저도 배워가고 싶은데요. 그랬더니 그 농부가 쉬워요. 호미로 자꾸 상처를 내주면 돼요. 자라고 있는 걸 땅을 파서 자꾸 호미로 그 껍질을 긁어주면 고구마가 자라는 과정에서 자꾸 상처가 생기는 것을 당분으로 그것을 더 커버하기 위해서 몸에서 더 당분을 줄기 위해서 빨아내면서 너무나 단 고구마가 된대요. 결국 상처가 그 고구마를 그렇게 세계적으로 유명한 고구마를 만든 것입니다. 용년향이라는 게 있어요. 고래의 몸에서 나오는 향기입니다. 저도 샤넬 향기를 많이 써요. 근데 가장 이 세상에서 비싼 향기가 이제 용년향이야. 이것은 고래로부터 나오는 최상품의 값비싼 향수인데요. 정말 유럽의 귀족들이나 쓸 수 있는 몇만 불하는 향수입니다. 고래가 상처로 인해서 가슴이 한 번씩 이 산호초나 바위에 부닥쳐요. 점프하고 내려가고 올라올 때. 그러면 가슴이 돌에 부딪히면 헐고 거기서 피가 나고 상처가 생기겠죠. 그것을 치유하기 위해서 고래몸 자체에서 어떤 액체를 흘려요. 그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스스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주셨겠죠. 그것이 바로 용년향이에요. 그래서 깊은 상처와 아픔을 극복하기 위해서 고래의 몸부림치는 자기 스스로의 치료법, 그 용년하니 사람들이 그것을 이렇게 빼서 세계 최고의 향수를 쓰고서 그 상처와 고통이 최고의 향기를 내는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육신의 고통이든 정신적인 고통이든 영적 고통이든 통과하실 때 그 향기를 낼 수밖에 없어요. 저 사람은 너무 향기로워. 너무 여유롭고 살아가는 관점이 달라. 대화를 하면 상대방이 너무 편안하고 인격에서 향기가 나. 그런 사람 치고 혹독한 고난의 강령학교를 다니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이 다 어떻게 사망했나요? 제가 성지순례를 제일 많이 전문적으로 하는데 거기 가서 순교자들의 삶을 소개하죠. 잘 아시는 대로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혔어요. 거꾸로 못 박혔을 때 피가 이 머리로
다 썰려서 너무나 고통스럽게 죽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복동생이었던 야고보는 전도하다가 빨래가마니로 맞아서 몽둥이로 맞아서 순교를 하게 되죠. 예수님의 제자 안드레는 똑바로 다니고 거꾸로 다니고 X자 모양으로 사선으로 십자가에서 순교를 했고요. 예수님의 제자 빌립은 아르메니아라는 낯선 나라에서 가죽 벗겨 죽임을 당했어요. 가죽 벗기는 게 뭐지? 그럼 어떻게 상상하지? 근데 여러분들이 어제 잠깐 사진 보셨을 때 그리스 메테오라고 오시죠? 절벽의 수도원. 거기 가면은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을 순교시킬 때 가죽 벗겨서 죽이는 장면을 그대로 성화로 그려놨어요. 그렇게 그 수도원에 있던 크리스찬들이 많이 끌려가서 죽은 거죠. 그래서 정말 이 온몸은 다 빠져나가고 이렇게 가죽만 남은 이렇게 걸어놨어요. 이렇게 나무 위에.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도마는 인도에서 순교당했고 마태는 이디오피아에서 잔인하게 순교당했어요. 다데오의 형제 야고보는 애굽에서 역시 십자가에 순교를 당했고요. 열성당원이었던 예수님의 제자 시몬도 십자가에 제물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당한 아픔과 고통은 영원한 향기가 되어서 우리 2000년의 기독교 종교 역사에 예수님의 12제자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가 너무 많습니다. 살아가면서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고 아플 때가 많으신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때가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시간이라고 호소하십니다. 자, 그럼 많은 신앙의 우리의 선배님들께서 그렇게 고난 속에 사라지셨는데요. 오늘 첫 번째 음악 순서는 오늘 안치학교 음악과 함께하는 특선이어서 제가 직접 피아노를 치면서 찬양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만이라는 찬양인데요. 특히 고통 속에 아파하실 때, 내가 약해 있을 때 주님이 함께 하시고, 내가 소망을 잃을 때 내게 오시고, 내가 시험당할 때 지켜주시고, 내가 실망당할 때 위로하신다는 주님만이라는 찬양을 먼저 편안한 마음으로 들으시고, 제가 좀 목이 많이 상했어요. 제가 앞으로 한 8일, 9일을 더 프로그램을 어마어마하게 진행해야 되는데 제 좋은 목소리는 다 이 여수병원에서 쓰고 나머지 집에 쉰 목소리로 너무 목소리가 쉬면 제가 찬양을 안 하겠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 한국에 온 첫 번째 목적이 누구예요? 여러분이에요. 네, 여러분이 여러분 아니면 제가 다른 집회 부르면 뭐 제가 별로 생각을 안 했던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여수 요양병원에 가서 얼마만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이 저의 첫 번째 목표였기 때문에 제 목을 여기서 다 쓰자 해서 제가 준비한 찬양을 다 하고 가겠습니다. 다음 주에 하는 데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목이 많이 쉬었지만 가사에 집중하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조금 피아노 치는 모습이 보이나요? 네. 발음 올려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어제 그 로널드 던 목사님의 사연처럼 열심히 살아가던 저에게도 와이미를 통곡하는 순간이 있었어요. 제가 그걸 겪지 않으면 그 목사님의 그 현실을 여러분들에게 가슴 깊이 전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34살과 30살이 어른이 된 그 당시에 8살 딸과 4살 된 아들을 양팔에 안고서 저는 절규를 했어요. 하필이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교회를 위해서 평생 헌신하고 명예를, 내 자존심감, 나의 자존감을 목숨으로 알고 살아오고 정말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게 애를 쓰고 살아온 교회와 시카고 한인사회의 모건으로 살아가려고 유명해진 사람이 어떻게 가정이 파괴될 수밖에 없는 막다른 골목의 순간에 나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혹독한 시련을 겪게 하실 수 있을까? 나의 자존심과 나의 신앙적인 양심상 파괴되는 행동을 할 수가 없는데 그것을 유지할 수는 없는 상황에서 한 가지 해결 방법은 내 생명이 끝나는 거였어요. 내 명예를 지키고 그냥 이 세상에서의 삶을 마감하는 거 외에는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보수적이고 전통적인 그런 가치관을 가졌기 때문에 좀 힘든 일을 겪으니까 무슨 판단을 내리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그 기간은 하나님께 너무 이상한 기도를 드렸어요. 어느 날 밤에 그 사랑하는 딸과 그 어린 아들을 가슴에 양쪽 이렇게 안고 기도를 드렸어요. 저의 목숨을 오늘 거두어갔어서 내가 다시 눈을 뜨는 순간에는 예수님의 재림의 순간이 되기를 눈물을 간구하면서 내 생명보다 더 귀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저에게 강하게 주신 모성이로 키운 이 소중한 두 생명이 엄마 없이 자라는 것은 제가 원치 않습니다. 그러면 이 엄마와 함께 이 아이들도 함께 숨을 거두어 갔어서 두 아이를 끌어안고 많이 울었어요. 이 세상과의 이별을 소망하는 이상한 기도를 드리고 밤에 기도드리려고 하는데 예수님의 목소리가 가슴으로 들려요. 딸아, 너는 그대로 살아내야 한다. 너보다 더 아픈 고통을 갖고 있는 사람을 위로하기 위해서 너는 끝까지 살아남아야 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내 앞에 만질 수 있게 나타나서 나를 안아주세요. 그러면서 막 발버둥을 치고 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기도를 드렸기 때문에 눈이 안 뜰 줄 알았는데 그 다음에 눈을 뜨니까 꼬마가 엄마 밥 줘! 그러는 거예요. 엄마 빨리 밥 줘! 배고파. 그래 우리 아들이 꼬마가 안 거두어갔네 우리 생명을.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시니까 맨날 응답하시는 분이 그랬는데 하나님 저는 이제 견딜 수가 없어요. 저를 사람으로 나타나서 안아주세요. 그랬어요. 저도 모르게. 근데 그때가 새벽 4시예요. 갑자기 초인종이 띵동 울리는 거예요. 새벽 4시에 미국에서는 방문하는 법이 없습니다. 새벽 4시에 우리 집에 올 사람이 없는데 무리하게 미국에서는 아침 9시에는 남의 집에 가잖아요. 그래서 새벽 4시에 누구지? 그러고 이제 뛰어나가니까 모르는 어떤 한국 여인이 서 계세요. 혹시 지훈이 엄마 아니세요? 그래요. 맞는데요? 누구세요? 그래서 새벽에 그랬더니 내가 지훈이 고등학교 같은 반 친구 폴킴 알죠? 폴킴 엄마예요. 그래서 그러세요? 근데 새벽 4시면 무슨 일이세요? 그랬더니 내가 저 감리교회 제1감리교회 큰 교회 여자 전도사예요. 나는 새벽 3시 반에 나가서 새벽 기도를 제일 먼저 드리는데 새벽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너 지훈이 엄마를 찾아라. 그 집에 가서 3번만 안아줘라. 그런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저는 실화만 얘기합니다. 그분이 아직도 저희 동네에 살아 계세요. 그래서 이분이 지훈이 엄마가 누구지? 지훈이가 누구지? 해서 그 아들을 자는 폴한테 가서 야 너 박지훈 아니? 박지훈 집이 어디니? 그랬더니 Why mom? Are you crazy? 그러게 자다가 아들이 그러니까 아니 어머 너무 빨리 가야 돼. 그래가지고 그 아이 그 주소로 우리 집 주소 놀스부르기 주소로 있어서 그 집으로 찾아온 거예요. 그 새벽에. 그래서 나는 이유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하나님의 음성에 빨리 지훈이 엄마를 가서 3번만 안아줘라. 그러면서 여자분이 이렇게 안아주는데 제 갈비뼈가 다 부서지는 줄 알았어요. 힘이 너무 세가지고 그분이 그렇게 체격이 큰 분이 아닌데 그러면서 지훈 엄마 나는 이유는 몰라. 그렇지만 살아야 된대 하나님이. 지훈이 엄마 안아주래. 그러면서 저를 3번을 안아주면서 막 우시는 거예요. 이렇게
젊고 고운 양반이 무슨 일을 겪길래 하나님, 내 평생에 이런 하나님의 음성 나도 처음 들었다고 와서 저보다 더 펑펑 우시는 거예요. 저는 얼떨결에 그런 일을 당하고 이제 그분은 갔어요. 그래, 네가 사람으로 나타나서 안아주기를 원해? 내가 그렇게 할게. 하나님의 그런 마음의 느낌을 갖고 제가 이렇게 딱 책을, 어떤 책을 딱 폈는데 금이간 항아리라는 글이 딱 나와요. 그거를 볼 수 있게 하나님께서 그 책을 내 앞에 놓으신 것 같아요.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양 어깨에 지게를 지고 물을 날랐다. 오른쪽 왼쪽에 오른쪽과 왼쪽에 각각 항아리를 하나씩 얹고 가고 있었다. 그런데 그 항아리가 금이 가서 한 항아리는, 왼쪽 항아리는 너무 오래 써서 금이 가서 물이 새고 있었어. 물이 가득 채웠지만 오른쪽 항아리는 오면은 거뜬히 다 그 물을 운반하고 오는데 그렇게 낑낑거리고 시골길을 걸어왔는데 왼쪽 항아리만 물이 반밖에 차있지 않아서 그 왼쪽 항아리 너무 주인에게 미안해서 주인님, 나 때문에 항상 2번씩 물 길러 가게 해서 죄송해요. 저는 금이 많이 가서 쓸 수가 없으니까 저를 버리고 새 것으로 쓰세요. 그랬어요. 그때 그 주인이 금이 간 항아리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 금 간 거 다 알아. 내가 너 무겁게 들고 와도 집에 오면 반밖에 물이 안 남아있는 거 다 알아. 네 상처 때문에 물이 다 새는 거 알아. 근데 내가 일부러 바꾸지 않는단다. 그 이유가 잠깐만 저기 나가보겠니? 그리고 그 주인이 항아리를 안고 이렇게 항상 물 길러 왔다 갔다 하는 들녘의 길을 나갔어요. 나가서 이제 봐라. 오른쪽 항아리, 상처가 없는 항아리, 물을 가득 끝까지 싣고 온 항아리는 그냥 땅이지. 너가 맨날 왼쪽에서 네 상처 때문에 줄줄 흘린 눈물 때문에 들꽃이 피어있는 거를 봐라. 왼쪽에만 피어있지 않니? 너의 상처는 어마어마한 일을 한 거야. 그래서 너는 금이 같지만 너로 인해서 많은 생명이 자라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지 않니? 나는 그 생명을 너에게 보여주고 싶어. 너는 나에게 너무 사랑스러운 존재야. 이 예화를 제 눈에 띄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여주셨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와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위로가 3, 4일 동안 혹시 가슴에 터치가 됐다면 여러분의 고통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보면 정신적인 고통이 육신적인 고통보다 더 잔인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예기치 못한 우리 수많은 고통들은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저명한 조각가의 손길이 남긴 흔적이에요. 우리의 고통들이 다 하나님의 흔적입니다. 그러한 고통들이 우리 안에 감춰져 있으나 아직 드러나지 않은 우리 자신의 창조적인 예술적인 조각품을 우리를 더 완성시키기 위해서 계속 다듬기 위해서 신의 손이 가하는 망치와 끌의 상처예요. 그것이 부서져 나가야만이 하나님이 원하시던 조각품이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홀로 누운 수술실에서, 안풍이 엄습하는 치료실에서, 잠 못 이루는 깊은 밤 벽위를 적시는 흐느낌의 눈물 속에서 여러분들은 나 홀로 십자가를 바라보신 순간이 얼마나 많으십니까? 제가 오늘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준비는 많이 해왔지만 이제 그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막 가지도 치고 붙이고 이렇게 해주시는데 두 번째 찬양은 혼성듀엣 찬양인데요. 이 박정호 씨 아시죠? 유명한 복음성가 싱어였죠. 이분의 목소리가 굉장히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해서 제가 이분의 음성을 녹음을 해서 같이 피아노와 함께하는 아주 복잡한 작업을 했어요. 이런 음악은 수준이 높은 회중한테만 들려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목숨을 하나님 손으로 거두어 달라는 저의 기도를 드렸지만 들려주셨던 하나님의 위로 찬양이 바로 너를 축복하노라였습니다. 제가 오늘날 여러분들 만날 수 있는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이죠. 제가 이 외양이 좀 화사해 보이는 스타일에서 고난을 모르는 분들이 모르는 줄 알고 저런 분이 어떻게 영성 힐링 위로 세미나를 할까 의아해하시는 분인지 알았지만 제가 첫날 말씀드렸지만 종류별로 고난의 세트 모든 고난을 통과하게 하셔서 광야학교를 졸업하게 한 해 여러분을 만나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박정호 씨와 함께 듀엣곡으로 축복하노라 가사를 잠깐 소개드리면 나의 은총을 입으니여 너를 아노라 너의 이름을 내가 아노라
나의 사랑을 아느니여 함께 가노라. 내가 너로 평쾌하고 모든 선함으로 너의 앞을 지나며 너의 이름으로 너를 지키리니 나의 은총을 입으니요 나의 사랑을 아느니요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오늘 이 찬양이 여러분들의 아픈 상처와 아픈 마음을 위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들으신 찬양은 잘 들으실 수 없는 찬양이에요. 박정호 씨 노래가 좀 특이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피아노랑 같이 듀엣으로 넣는다는 게 거의 힘들어요.
여러분들은 그만한 길을 가지신 회중이시기 때문에 그러셨습니다. 홍해는 오늘도 갈라집니다. 인간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라고 말씀드렸죠. 폭풍 속에서 우리는 기도하는데요. 주님이 그것을 듣고 계신 것입니다. 외로운 수술대 위에 치료실에 올라갈 때 나는 이 절망의 병실에서 언제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왜 나는 이렇게 초라한 이런 침대 위에서 어두운 감옥 같은 곳에서 혼자 아파해야 되나?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순간에 창조주 하나님께서 가장 가까이 계신 시간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예요. 믿느냐 안 믿느냐 받아들이라는 건 누구에게 달렸어요? 자기 자신에게 달렸어요. 많은 눈물과 기도와 몸부림과 떨림과 질문으로 우리는 인생의 어두운 밤을 보내요. 그것이 어떤 종류의 고통일지 자기만의 고통이 있습니다. 어떻게 아침을 맞이할지, 어떻게 기쁨으로 내일을 맞이할 수 있을까 너무나 불분명한데 한 가지밖에 길이 없어요. 고통 중에 임하실 때는 기다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새벽을 재촉할 수가 없어요. 문제는 어떻게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잘 기다릴 것인가, 포기하며 기다릴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침묵을 깨는 해가 뜨는 희망의 소망의 아침이 올 것을 기대하면서 기다려야 해요.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파도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가 때때로 영원한 것처럼 느끼는 것과는 달리 이 세상에 영원한 어두움과 영원한 절망은 없습니다. 영원한 겨울도 없고 영원한 추위도 없어요. 이 사실을 이해하면 새벽이 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참 쉬워집니다. 그리고 기다리면서 우리는 기도하는 축복을 받게 돼요. 골리앗이 아니었다면 이 다윗은 평생 목동으로 살았을 거예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저는 사물을 이렇게 조금 명쾌하게 이렇게 바라보는 습관이 있어요. 제가 웃음도 많고 눈물도 많아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다 보면 어떤 시츄에이션을 딱 포착을 하면 그거에 실물 교훈을 많이 끌어내는 그런 사고 습관을 갖고 있는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골리앗이 다윗에게 커다란 은인이에요. 골리앗이 아니면 그 다윗은 계속 양이나 몰고 다니는 목동이었을 거예요. 너무나 거대했어요. 골리앗이 여러모로 그 거대한 적을 만났기 때문에 다윗이 미래의 왕으로 되는 기회를 잡았습니다. 여러분이 현재 겪고 있는 육신의 고통, 정신적인 고통, 영적인 고통, 이 모든 현재의 문제가 클수록 여러분들은 커지는 거예요. 그 미래의 약속이 큰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클 때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기뻐하라 그랬어요. 저는 제가 감당할 수 없는, 꿈에도 생각 못한 어마어마한 파고와 이 폭풍우를 만나면서 그것을 통과하는 법을 배웠어요. 왜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그 믿을 수 없는 일이 제 주위에 항상 벌어질 준비가 돼 있어요. 여차하면 희한한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습으로 계속 천사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관여하시기 때문에 외롭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 눈 뜨고 기도해요. 설거지할 때 저는 저희 집이 좀 이렇게 넓은데 마루가 많아서 맨날 무릎 꿇고 이렇게 닦기를 잘하는데 맨날 그거 닦을 때는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운전할 때. 그럼 모든 조각 시간이 하나님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왜? 하나님 옆에 계시니까. 너무 잘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는 주시는 분은 전 소유가 다 들어갔어요. 예수님의 목숨을 담보로 주신 은혜가 우리는 후리로 받는 거예요. 아무 조건이 없어요. 은혜가 뭐예요? 돈을 주지 않고 대가를 치르지 않고 받기 때문에 은혜입니다. 제가 세계 여행을 많이 다니면서 유적지를 보면 보통 그 나라 역사에 망해가는 과정들이 유적에 남아있죠. 이제 세월들이 많이 흘렀으니까. 왕이 잘못해서 백성들이 죽은 흔적이에요. 모든 지구상의 역사에 각 나라의 흥망성쇠의 유적의 제일 마지막 장면들은 왕이 잘못해서 백성들이 다 끌려가 죽거나 전쟁하다 죽는 그 나라의 마지막 장면들을 제가 설명을 많이 하는데, 기독교의 매력, 기독교 신학의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백성이 잘못했는데 왕이 벌을 받았어요. 모든 지구 역사는 왕이 떠나고 백성이 모시러 가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백성이 떠나버렸어요. 왕이 여러분 모시러 친히 오셨어요. 이것이 세계 역사와 하나님의 섭리와 다른 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파고들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 안식일을 맞이해서 이렇게 평화로운 시간을 가지셨는데, 제가 지금 드리는 이 모든 메시지가 수요일부터 드렸던 것에 조금씩 더해지는 계속 연관이 된 메시지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하고 다른 건 다 잊어버리셔도 제가 드리는 성경절을 꼭 같이 공유하고 싶습니다. 고린도서 4장 8절이죠. 저는 글렌코 제 광야 학교죠. 고난이 있을 때마다 파도치는 호수에 나가서 1시간, 2시간씩 속보 빨리 걷는 운동이죠. 빨리 걸으면서 그냥 이야기해요. 하나님하고. 집안에서 하기엔 너무 답답해요. 이 마음이. 그래서 호수가 있고 하늘이 있고 나무가 있고 새가 지저귀고 꽃이 있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듯한 그 자연에 나와서 하염없이 성경절들을 외우면서 기도를 합니다. 제가 제일 많이 묵상을 줬던 성경절을 하나 소개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저는 사단이 저를 거꾸로 트리려고 너무나 많은 나쁜 일들을 하는 걸 느끼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오뚜기같이 삐쩍삐쩍 일어나요. 제가 이번에 새벽 첫날 좀 넘어져서 큰 부상을 당할 뻔했어요. 저기 게스트님이 새벽에 불이 잘 안 켜지는데 계단이 좀 이렇게 가파르고 이렇게 평지같이 돼 있는 복도가 갑자기 툭 떨어진 부분이 있어서 이 구두를 신고 헛디뎠어요. 완전히 큰 부상 나서 바로 실려갈 뻔했습니다. 머리를 벽에 큰 부딪히고 했는데 우리 김계리 부장님이 너무 깜짝 놀라게 부닥쳐서 넘어지자마자 0.1초 만에 바짝 일어나더래요. 저는 거꾸로 트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신체적으로 이 부상을 당할 위치에 그냥 바짝 일어나요. 뼈가 부스러져도. 오뚜기와 같이 일어나는 연습을 많이 했기 때문에 실제로 부상을 당해도 버떡버떡 일어납니다. 그런 습관들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서 첫날 새벽에 이렇게 멀쩡하게 보호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걸 제가 느끼는데요. 이렇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게 무엇인지 거꾸로 트림을 당하는 것이 무엇인지 저는 알아요. 여러분들이 의사에게서 어떤 병의 진단을 받았을 때 거꾸로 트림을 당하는 그 기분을 느끼셨을 거예요. 답답한 일을 당하는 것이고 사방으로 나쁜 일로 우겨쌈을 당하는 것 같은 그런 상태가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이사야 51장 또 고린도서에 보면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제가 제일 고통스러울 때 호숫가에 나가서 울부짖는 성경절은 베드로전서 4장 1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험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들을 좀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겉으로 볼 때는 아프신 분이 한 분도 없으신 것 같이 굉장히 활기차세요. 그래서 혹시 그냥 쉬시러 오셨나 이분들이 다 그런 생각도 제가 한 적이 있어요.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본인의 어려운 고난을 내색하지 않고 이겨나가시는 장면들이었습니다. 자, 제가 지금 고난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린 누구에게나 다가올 수 있는 어려움이 자, 오늘은 우리 다 함께 찬양하는 시간을 하나 갖고 그 다음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오늘 조금 충분하네요.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화면 띄워주시고 반주막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이 찬양을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다 함께 부르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사를 잠깐 소개해 주시면 주님 손잡고 일어나세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이 찬양을 이제 여러분들이 함께 부르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크게 빨리 호흡해주세요. 같이 부르겠습니다.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불평하지 마.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끄셔도 됩니다. 다음 프로그램 진행하겠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드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의 본향을 바라보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노화 과정이 되돌릴 수가 없어요. 우리의 태도가 우리가 노화되는 과정에서 바꿀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몸은 숨을 쉬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늙어가기 시작한다고요. 아기가 태어나면 그 순간부터 나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름살 하나하나, 아픈 것 하나하나는 마지막 단계의 영원한 본향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가게 하는 그 마음의 준비를 하게 해줍니다. 거기에 이르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평범한 육신을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고통도 더 이상 없고, 질병도 없고, 절망도 없고, 끝도 없는 하늘을 사모하는 것이 이곳이 영원히 살 곳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 몸에 노화 현상과 주름을 주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끈덕지게 남아있는 보따리 짐의 정체는 바로 모든 사람이 내려놓을 수 없는 그 짐은 향수병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향을 사모하는, 하늘을 사모하는 향수병을 마음에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늘이 너무 그리워요. 영원한 에덴이, 영원한 낙원이 그립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그리움은 바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불완전하고 나이가 들고 주름이 지고 병들어가는 우리의 쇠해가는 모습에서 영원한 낙원에 대한 향수병을 갖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는 그곳에 여러분들이 다 같이 영원히 만나게 될 때 그제서야 이 지구상에서 메고 다녔던 그 향수병의 짐을 내려놓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자마자 그리움의 보따리를 내려놓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못자국난 손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와 우리 모두의 슬픈 눈에서 그 눈물을 씻기실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하룻밤 꿈처럼 너무 빨리 지나가요. 현기증이 나도록 빨리 지나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비록 여러분들이 고령까지 90세, 100세까지 사신다 할지라도 인생은 정말 짧아요. 그들이 뒤돌아볼 때는 100세 되시고 95세 되신 연세 드신 분들이 생각할 때 10년을 살았나 20년을 살았나 그 세월이 너무 짧은 것입니다. 그러나 저 사람은 참 인생이 잘 풀리네, 너무나 잘 나가는 것 같은 모든 인생의 최고 전성기에도 그들만의 슬픔과 고통이 따르고요. 이 땅에서 우리의 안정과 행복을 찾게 된다면 하나님이 필요 없고 영원한 우리의 고향에 대한 가치 또 필요성을 잃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에게 완벽한 행복을 이 땅에서는 허락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한 것과 같으니라 그러셨어요. 자, 오늘 아침에 안식일교 특수는 이제 마지막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오늘 프로그램 잘 듣고 계세요? 네. 찬양과 함께 드리는 메시지 지루하시지 않죠? 네. 자, 제가 오늘 이 첫 번째 프로그램에서 드릴 수 있는 마지막 메시지는 밥은 굶어도 희망은 굶지 말아야 합니다.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단 하나의 비결은 초긍정 마인드.